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공부 모임 시작합니다 하면 놓고 잠시 뭐 입정하겠습니다. 뭐 잠시 지금 여기에 있는 시간을 갖는다 하면서 정수리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고. 날도 더운데 그렇게 시간 오래오래 끌 그것도 없고, 실제로는 날이 덥다 하는 이 사실만 분명하면 돼요.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이걸 떠나서 찾으려니까 그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참 어리석다 이게. 근데 이렇게 말해주면 그건 너무 뭐 당연하고 본능이니 뭐니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아니, 누구한테나 다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진실이지. 누구한테만 있고 다른 사람한테 없는 건, 그건 특별한 거잖아요. 그건 상대적인 거고,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나 있어서 절대 이게 특별하지 않은 거,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거든요. 무상정등정각,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우리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런 말 되게 좋아하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래 놓고 여기서만은 좀 달라지려고 그래. 그래도 뭔가 누구는 이런 체험을 했다는데, 이런 체험을 해야 깨달음이라는데,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전부 뭔가를 얻을 생각만 하지, 그 얻기 이전부터 있었던 옛 조사들이 그런 말 했어요. 왜 자기 집 보배는 돌아보지 않고 바깥으로 찾아 헤매냐고. 자기 집 보배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아무 노력 안 해도 있는 이거. 입이 아프게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듣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자기가 뭐 아는 거 가지고 들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 어린애 같아야 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냥 말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냥 느껴봅시다 했을 때 그냥 느끼면 돼요. 뭘 특별한 걸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제일 단순한 게 진리여야 돼요. 진리가 복잡하면 그 진리 아니에요. 네? 그럼 머리 나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는 소리잖아. 진리처럼 진리보다 더 단순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진리가 따로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니까. 나 있고 진리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곧 진리여야 돼. 내가 곧 진리라면 내가 특별한 나면 안 돼. 사람마다 나라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그 나가 전부 진리려면, 그러니까 진리는 특정한 모양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실상은 무상이란 말이에요. 아무 모양 없는 거라고요. 아무 모양이었기 때문에 모든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모양으로. 좋은 거, 싫은 거, 그건 모양이잖아요. 자기가 분별한 모양인데, 좋은 거든 싫은 거든 그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좋은 게 우리는 저 바깥에 있는 줄 알아요. 네? 아니, 이런 설명 듣지 말고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해봐요. 여러분은 언제 좋아해요? 네? 저는 우리 막내딸 보면 참 좋아요, 기분이. 네? 근데 그 좋은 기분이 막내딸을 보면 좋은 기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싫은 건 뭐 싫지는 않지만 매일 집에서 보는 어떤 사람을 보면 가끔 가슴이 턱 막힐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거는 어떤 거, 우리 막내가 예쁘다, 사랑스럽다 하는 것도 그 조건에 따라, 그게 인연법이잖아요. 조건에 따라 일어났잖아. 근데 그 뿌리가 없잖아. 그 싫은,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평범하게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좋지도 않고 턱 막히지도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떨 땐 좋으면 좋은 줄 아는 거라. 지금 있는 이 성품이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요. 중생들이 날마다 쓰면서도 자기가 쓰고 있는 걸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무명이다, 밟지 못하다, 어리석다, 또는 전도돼 있다, 미혹돼 있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것을 내버려두고 다른 걸 찾는단 말이에요. 이 확실한 경험을 안 믿어요. 왜?
아무 경험의 내용이 없으니까. 뭐가 짜릿짜릿하면은 뭐가 뭐 이렇게 뭐가 기운이 흘러가면 아 이게 대단한 줄 알아. 그것보다 기운 흐르기 전에 뭐가 있었냐 이 말이야. 아무 기운도 안 흐르는 건 그건 뭐냐 이거야. 예? 그게 진짜 대단한 거지. 그게 있으니까 기운이 흐르면 흐르는 줄 아네. 기운이 흐르는 건 노력해서 무슨 수행해서 어쩌다 나타난 거잖아요.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져요. 이건 과학이에요. 생자필멸. 예? 나타난 것 치고 사라지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나타나면 나타난 줄 아는 것은 이것은 따로 나타날 수가 없어. 예? 이것은 언제 나타났다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물건을 잘 보시라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달리 얻을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 다 있고 이미 나하고 떨어져 있질 않아요. 여기서 도망을 못 가. 얻을 수도 없지만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딴 걸 찾는 사람 눈에는, 그러니까 헛똑똑이들 눈에는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안 보여.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어디서 책에서 뭐 읽고 들은 소리들을 있으면 개똥이라면 개똥. 예. 쓸데없는, 그걸 유식한 말로 희론이라고 해야 돼. 희론. 예. 말장난이라면 말장난. 깨달음은 희론의 정멸이라 그랬어요. 예. 그 쓸데없는 말장난들이 딱 멈추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잖아. 어떤 말 일어나기 전에 아! 하기 전에 이게 있잖아요. 지금 듣는 그 놈은 뭐냐 이거예요. 예.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라. 소리는 경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변화해서 사라져요. 소리는 사라졌지만 이 물건은 있잖아. 그러니까 또 이거는 안 사라지잖아요. 이게 안 사라진 줄 어떻게 하냐. 허벅지로 꽉 꼬집는단 말이야. 이놈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듣는 놈 아픈 놈이 둘이더냐 이거야. 보는 놈, 육군.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지만 보는 놈, 듣는 놈, 냄새 맡는 놈, 맛보는 놈, 몸으로 느끼는 놈, 아는 놈 따로 있더냐 이거예요. 꿈 꿔봤죠? 꿈에서 뭐 봤어요 안 봤어요? 뭘로 봤어요? 뭐 들었죠? 뭘로 들었어? 뭐 느꼈죠? 뭘로 느꼈어? 그때 내 몸이 있었어요? 꿈속의 몸이 진짜 몸이야? 예? 근데도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고 왔는데 눈으로 본 게 아니야. 눈은 감고 있었어요. 귀로 들은 게 아니야.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혀로 맛본 게 아니고 코로 냄새 맡은 게 아니야. 뭐냐고? 이거잖아 이거. 이것이 눈으로, 귀로, 코로.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아니 비설신이 없다 이런 거. 꿈속에서 뭘로 봤냐고. 뭘로 느꼈냐고. 뭐가 아냐고. 이제까지 평생 뭘로 살았냐고. 몸 바꿔지면 몸이야 남자 몸이었다가 여자 몸 될 수 있지만 이게 달라지냐고. 이것이 달라질 수 있냐고. 몸이야 늙었다 젊었다 생로병사하지만 이게 윤회가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라는 소리가 이거예요. 나고 죽는 이 물건이 바로 영원히 나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옷 바꿔 입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안 바뀌었어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야. 세수하다 코 만지기는 너무 어려운 거고, 수도꼭지 틀어야 되고 물 손 대야 되잖아. 이거는 수도꼭지 틀기 전에 이미 있는 거야. 먼저 있는 거야. 그래서 입 벌리기 전에 이게 일구가 있다. 이 일구를 깨달아야 된다. 일구. 그 일구를 예전에는 할방이라고 그랬어요. 악 소리 치거나 한 대 촥 팬다고. 근데 그것도 입구란 말이에요. 소리 지르기 전에 이미 분명해. 그래 눈 밝은 사람은 속이기 어렵다. 하기 전에 이미 드러났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선지식이 뭐 설명하려니까 귀를 틀어막고 도망가 버린 거. 옷소매를 탁 털치고 그냥 가버린다고. 무슨 헛소리냐고. 무슨 헛소리냐. 머릿속에 담아둘 게 없어요. 그 전부 사람 속이는 짓거리야.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거 많이 귀담아 머릿속에 개념 들고 있다고 해서 생사 문제 해결할 수 있냐고요. 그게 생사의 근본 뿌리라고. 분별하는 거.
나는 나고 나는 죽고 이건 싫고 괴로워 죽겠어.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오히려 생각을 탁 쉬어버리면 그걸 못하니까 사람들이 끙끙거리는 거예요. 생각이 모든 원흉이란 것까지는 알아, 생각으로.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해. 왜냐면 그 생각에 집착하니까. 생각으로 뭐든지 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가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간단해요. 고진멸도야. 간단히 말하면 고통과 고통에서 벗어남, 이거밖에 부처님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거밖에 관심 있는 게 없어. 뭐 자기가 뭐 견성했으면 뭐 이거 가지고 뭐 먹고 살라고? 이거 가지고 뭐 해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안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은 들지. 이걸 모르겠다. 이걸 찾고 있는 사람 보면. 그래서 묻는 거예요. 뭘 찾냐고. 그 유명한 얘기 못 들었어요? 그 오쇼 라든시 책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뭘 찾고 있어. 그래, 뭘 찾고 있냐면, 우리 집 열쇠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 사람, 그래? 하면서 같이 찾아주고 있어.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리고 당신 그 열쇠를 여기서 잊어버렸냐? 아니, 나 저 집안에서 잊어버렸다. 집안에서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왜 찾냐? 집안 꼼꼼하게 여기 밝아서. 또는 횃불을 들고 그 사람이 막 밤길을 가는 거야. 친구가 당신 어디 가냐니까, 우리 집 아궁이에 불이 꺼져가지고 불 씻고 하러 가냐. 그 꼴이란 말이야. 자기한테 있는 건 돌아볼 생각. 그래서 하하 웃었구나. 인도 설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이 어느 날 숨어야 되겠어요. 이놈의 인간들이 자꾸 똑똑해지니까 언젠간 자기한테 발각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저 하늘 끝에 숨을 거니까, 아니야, 인간들 언젠간 하늘 끝까지 쫓아올 거다. 물 밑에 숨을 거야. 아니야, 인간들 언젠간 물 밑에까지 올 거다. 높은 산에 갈까? 그것도 안 된다. 어쩌도. 그러다가 어떤 똑똑한 신의 그 부하가, 인간이 절대 찾지 않는 곳, 그 인간들 마음속으로 들어. 자기들은 자기 찾고 있는 자기는 절대 돌아보지 않는다. 그 가슴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 인도 설화예요. 찾고 있는 자기가 찾으려는 그건 좀 몰라. 무엇이 찾으려는 건 내버려두고 찾고 있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뭘 가지고 찾고 있냐. 횃불 들면서 불씨가 어딨지, 불씨가 어딨지. 이게 없으면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그것을 만났다 한들 이 불빛 아니면 그거 알 수 있어요? 네? 이게 우선이라고. 먼저 있다고. 철학에서도 선엄적이라고 그랬어요. 선엄적인 진리는. 네? 인간이 이게 맞다 틀리다, 그건 벌써 어긋난 소리, 분별이야. 시비분별이. 그러기 전에 있어야 돼요. 이 간단한 건데 이게 안 통한 사람은 죽어도 안 통해요. 그래도 그 소리밖에 못해. 그런데 밖에 못해. 왜? 이게 침묵인데. 이거는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깨닫고 나서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이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전부 생각이든. 깨어있을 때만 이놈이 시끄러워. 그럼 꿈속까지 따라와. 근데 깊은 잠 속에는 이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본래 없어요. 이 공부를 해서 달라지는 유일한 건 뭐냐면 대상들에 대한 관심. 예전엔 그게 대상인 줄 모르고 그걸 나라고 여겨.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욕망이 일어나면 그게 나니까 그 말을 들어야 돼. 그 감정이 하라는 대로, 생각이 하라는 대로, 느낌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런 느낌, 생각, 감정, 이건 대상이고 오고 가네. 소리같이. 이거는 내가 아니니까 오고 간단 말이야. 나는 이 소리 떠나서 내가 따로 있을 수 있나? 나는 언제나 여기 있어야 돼. 지금 여기에. 근데 대상은 오고 가. 근데 소리는 사라졌지만 소리 듣는 이 성품은 사라질래 사라질 수가 없어요. 내 말을 안 들어. 내 생각의 말을 안 들어. 진짜 나는 그냥 있는 거야. 존재 그 자체라고. 다시 존재하게 할 수가 없어. 이미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혼자 연락에 뛰고 있는 거야. 어딨냐 어딨냐 하면서 이 운동장을 찾고 있으면서 이게 순수의식이고 이게 보편의식이고 이게 뭐 온갖 소리에도 다 그게 말이에요. 그 우리는 말을 이해하면 뭘 이해하는 줄 착각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 팼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가르침이 없어요. 1000만 마디 말보다 한 대 패는 거. 한 대 꼬집고 쥐어뜯고 귀청이 떨어져 나가도록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해주면 나중엔 결국 그 말로 이해한다고. 말로 이해. 그 말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 말하고 상관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게 용기가 없는 사람 못 가는 길이라는 게 뭐냐면 뭘 이렇게 잡고 싶어. 뭘 의지하고 싶은데 안 잡히는 거야. 이놈이 가짜란 사실은 절대 생각 안 해요. 나를 이 불안한 나를 좀 달래줘. 그냥 잠이나 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도피하잖아요. 약물로, 술로, 영화 보고, 게임하고, 온갖 쾌락 속에서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생각 때문에 괴로운다. 근데 잘 봐요. 나는 생각이 아니라니까. 그 사실이 분명해져야 돼. 그게 알아차림의 힘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거요, 이거. 이건 전혀 힘이 안 들어요. 내가 알아차리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걸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듣지 마세요. 들으면 죽어요. 그래도 안 들을 재간이 없어. 여기다 권총을 들이고 들으면 죽여버린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라고. 그것을 부처가 아나타라고 그랬어요. 아나타. 그걸 무아라고 번역하는데 다른 번역은 비아예요.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소리가 아니라 이런 경계들은 내가 아니다. 색수상행식은 내가 아니다. 사념처, 신수신법은 내가 아니다 소리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그것이 나다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나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에 속지 않는 거라. 이 가죽부대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러고 나니까 그게 호호탕탕한 거라. 이 온 우주가 나라는 소식이다. 꿈하고 똑같구나. 그게 몽각의 일이한 거야. 원래 동정의 일이하고 몽각의 일이고 오매의 일이한 거야. 그게 단계가 아니라고 한 큐에 쫙 깨지는 거야. 그래서 생사의 일이한 거고. 이력뿐이란 소리예요. 그 상대적인 세계는 환이라고. 그렇게 경험되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요. 왜? 재행은 무상이고 재법은 무하거든. 모든 움직임, 모든 행위는 무상해. 영원한 게 없어. 그 다음 모든 현상에 고정적인 실체가 없어. 그게 꿈이란 소리예요. 일체유의법, 여무만평, 여로영유자, 응영여시거든. 그게 진리를 깨친 분들의 고구정량한 가르침이라고. 어디 거기에 숨을 살펴보고 뭘 들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생각에 가려가지고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잘 들어라. 모든 경전에 보면 그래서 설법을 한단 말이에요. 설법을. 그 말을 듣고 다 환히 용약하면서 성문 아라한 뭐 어쩌고 저쩌고 깨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2500년 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인도 가면은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는데 2500년 전 뭐 대단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깨쳤다는 걸 내가 왜 못해. 그래서 중국 당나라 선사들은 저도 장부요 나도 장부인데 왜 내가 굽히겠는가. 이게 공부한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엉뚱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쥐어뜯고 거기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공부 모임 해보면 웃기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왜 이렇게 꽉 막히는지 이해가. 나도 남자지만 참. 그러니까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것 때문에. 남자들은 생각해. 여자들은 공감하는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건 아마 생물학적인 차이일 수도 있어요. 여성들은 공감해요. EBS 그 남과 여 그 있어요. 그 옛날에 했던 건데 심리 실험을 한 거야. 엄마하고 2살배기 남자 여자애 있는데 엄마가 장난치다가 장난감 망치로 자기 손을 꽉 때려서 피난 것처럼 했어. 그러니까 2살배기 남자애들은 엄마가 막 아야 아파 호해줘 뭐 해도 남자애들은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남자애들 웃어요. 엄마가 막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여자애들한테 실험하니까 여자애들은 엄마가 막 하니까 자기도 따라 울어. 엄마가 우는 신호니까.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왜 예전에 직지인심 견선성불이 가능했냐면 곧장 가리고 곧장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이심전심을 요즘 현대말로 하면 공명이에요. 공명. 여기서 도 치면 여기서 소리곱새로 땡 하고 어떤 파장을 일으키면 같은 파장으로 자기는 여기서 때렸는데 여기서 울린다는 거야. 징. 이게 이심전심이라고. 전한 바 없이 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험입니다 하면은 이거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걸 바라지 않으면 이게 10년 세월을 앞당기는 거예요. 이상한 견성 체험 같은 거 했다가는 10년 세월, 저는 10년 낭비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는 바람에. 그런 체험이 더 분명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러길 바라는 바람에. 그거 오고 간 체험인데,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이런 거 이거 못 쓸 때 뭐야? 못 쓸 때 있어. 그러니까 맨날 그 상태 있고 싶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일상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을 알아안을 낮게 보는 거야. 맨날 숲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야 돼. 그게 소승의 열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승은 뭐냐면 업그레이드 버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는 못 산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팔자 좋은 너희들이나 그래라. 자식들아. 우리처럼 저작거려서 애 낳고 키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고통의 수렁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꼭 그래야만 되는 게 선정주의 아니에요. 불교는. 그래서 반야 사상이 나온 거라고. 지혜다 지혜. 예?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 꼭 어떤 마음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그건 회피다 회피. 현실 도피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살면서도 실제로 아무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부좌 틀고 안 해도 이 사실이 분명해지고 분명해지잖아요. 마음이 착 가라앉아요. 저절로. 정해 등지야. 정해 쌍수야. 예? 이건 동시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수행하지 않는데도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마음이 착 가라앉아요. 세상의 경계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돼요. 점점. 근데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사마타가 따로 있고 위파사나가 따로 있고 선정이 따로 있고 지가 따로 있는 줄 알면 그거는 불법을 둘러보는 거다. 그래서 육조 스님 뭐라고 하냐. 선정의 털 논하지 않는다. 오직 견성. 오직 이 사실. 그래서 옛사람들의 공부 기록을 잘 보면 뭔가 번쩍했을 때 반드시 눈 밝은 사람 찾아가서 남은 의심을 해결하라. 남은 의심 해결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체험해도 이 생각은 이걸 절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3년, 5년, 8년, 10년. 네. 그러면서 이 자기 의심을 자기가 조복받는 거야. 네. 생각이 조복돼야 돼. 그래야지 이제 머무는 법 없이 이제 그 마음을 마음껏 쓴다 이 말이에요. 뭐 한 방에 깨달아서 한 방에 인스턴트예요. 뭐 일주일 만에 견성을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예요. 일주일도 안 걸려. 5분이면 돼. 5분도 안 걸려. 1초도 안 걸려. 깨닫기는 쉽지만 그 깨달음을 지키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순수해야 된다. 착한 남자, 착한 여자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거 조금씩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눈이 어두울 땐 이거 아는 사람 없는 줄 알죠. 자기가 눈 떠보면 전부 다 깨달았던 거 자기가 알아요. 다 견성했네. 이 소식 아는 사람 왜 이리 많아? 이런 거예요. 근데 좀 더 공부해보면 이건 알긴 알지만 이게 원만하지 않구나. 예? 참 공부한 사람이 드물구나. 옛날 황벽어록에 그런 말 했어요. 이 공부하는 사람 참사하는 놈들은 소털처럼 많다. 소털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솥불처럼 드물고 못 버텨요, 못 버텨. 망상 속에 다시 끌려가. 다시 한번 그 유명한 얘기, 제가 크리슈나무르티 책에서 읽었던, 옛날에 악마가 자기 친구랑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앞에 한 행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행인이 갑자기 땅바닥에서 뭘 주워요. 그러자 악마 친구가 악마한테 쿡쿡 찌르면서 여보게 여보게 저거 봤나? 그러니까 뭐 하니까 저거 지나가던 저 구도자가 지금 진리의 파편을 하나 주웠네. 이거 자네한테 큰일 난 거 아닌가? 저 사람 진리를 깨달으면 당신 집에서 벗어날 테니까. 그래서 악마가 씩 웃는다니까. 걱정 말게. 난 저 친구로 하여금 저걸 체계화시키도록 할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얻었다. 10중 8구 그래요. 저도 겪어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왜? 이 공부한 사람은 딴 건 욕심 하나도 없는 척 하지만 결국 무슨 욕심이에요? 깨달을 욕심이 있거든. 근데 그런 일이 떡 벌어지면 자기 기대에 걸맞는 그런 일이 딱 그렇게 기다리던 어떤 사건이 떡 벌어지면 아이고 이거 깨달음이구나 이런다니까. 그 무의식 중에 벌어져서 이거 안 속는 사람은 나 못 봤어요. 나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거 가지고 놀고 자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챙기고 눈 뜨자마자 그리고 또 계속 뭐 일만 있으면 요 속에 가만히 있으려고 요걸 즐기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둘이라는 사실, 둘로 쪼개졌던 사실은 자기만 몰라.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점점 이게 생주이멸이라니까. 소리처럼 에밀레 종처럼 길게 간 사람 있고 짧게 간 사람, 이것처럼 이러고 끝난 사람도 부지기수고. 근데 다 똑같은 거 본 거예요. 경험이 뭐 오래 지속되고 아무 짝이 없어. 오히려 빨리 끝나는 게 좋아. 아예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게 더 좋아. 난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그런데 이 이치가 분명해. 거기서부터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사라지고 나면 이렇게 쥐고 있던 사람이 뭐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허둥대는 거야. 이게 이렇게 나타나서 사라지는 게 돈 줄 알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인연이 없으면은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게 뭐냐. 혼자 공부한 사람이 지가 혼자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뭐냐. 애고가 딴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뭐 어쩌죠. 그놈의 자존심. 예? 쪽팔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고생만 하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가 안 되는데 그 솔직하게 안 된다고. 그럼 찾아 헤매다 보면은 이상한 놈들도 만나겠지만 자꾸 구하면 반드시 만나요, 인연을. 그러면 그렇게 자꾸 구하고 그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별것도 아닌 말에 자기 실수를 딱 돌아보는 거라. 앞불싸하는 거야, 그제서야. 그제서야 이거 법을 내려놓는 소리가 이거구나. 법상 가지면 안 되는 소리가 이거고. 자기가 법상 가진 줄 자기가만 몰랐던 거라.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이거 얻으려고 그 고생을 했지. 이거 얻으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선지식 찾아다니고 뭐 수행도 했고 난행고행하고 처자식도 돌보지 않았던 거지. 이거 얻으려고 이걸 내려놓기가 그리 힘든 기라. 얻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 단순한 거. 그리고 나서 정신 뚝 떨어보니까 나는 본래 그대로야. 깨닫기 전에 있었던 그 물건이었던 거야. 그제서 눈이 확 밝아지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한 물건도 얻은 게 없구나. 네? 그제서야 허허허 소리가 나오는 거야. 속이 시원한 거야. 진짜 이 창자 속에 똥이 가득 차 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설사를 시원하게 해버린 거야. 그런 거야. 심중에 하나도 남겨둔 게 없어야 되는 거야. 뭐가 있으면 둘이 돼요. 그게 연기라니까. 부처님 깨달은 거야. 이것이 있으니까 저게 있어. 깨달음 있으니까 깨달음 아닌 게 있지. 그게 중도의 성실은 뭡니까? 양면을 놓아버려라. 그래서 금강경에 법마저 내려놓아야 하거늘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며 법과 비법 깨닫지 못했다. 그 분별이잖아. 그러니까 일체 상을 갖지 마라. 법상도 상이다 이거야. 깨달음상도 상이야. 이미지야. 아무것도 몰라야 돼. 아무것도 몰라야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모르면 다 아는 거라고. 아는 게 요만큼 있으면 그 나머지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요거에 집착해가지고 중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으라. 한 법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뭘 구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줘도 안 보이는 거야. 구하는 마음 때문에 가려가지고 내가 찾는 거 이거 아닌데요 하고. 아이고 저거 아닌 거야. 나는 뭔가 저 책에서 본 그런 거고 남들 저 우리 도반은 뭐 이런 체험 아니고 이렇다던데 남 따라댕겨. 자기한테 있는 거 오고 가지 않는 것은 전혀 그러니까 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 언젠가 다가올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깨달음을 알아볼 수 있는 이거 아닌가? 소리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이거 아닌가? 나머지는 다 경계잖아. 그래서 이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본성이다 자성이다 네 안에 하나님 있다 별소리를 다 해줘도 아 그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로 찾아. 그러니까 말로 안 된단 말이야. 말로 안 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자는 사람을 찾아다니겠다. 사람을 찾아다니겠다. 그제서야 이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개 앞에 그래서 이거였군 결국. 그러면서 구하는 마음이 완전히 쉬워지는 것이지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얻었다면 그 둘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솔직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약을 쓸 수가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을 쓰려면 자기 증상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 입국 다물고 아닌 척. 그럴 필요 없어요. 쪽팔리는 걸 감수해야 돼. 이게 녹화되고 그런 거 싫으면 일찍 와서 물어요. 끝난 다음에 묻든가. 지금 방학이니까 시간 많으니까. 평상시에는 일찍 가서 저도 자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깨달으면 돼요. 기다리면 안 돼요. 특별한 거 바라면 안 돼. 이거는 극히 미묘해서 심신미묘법이라 극히 보기가 어려워요. 한 번 보면은 이제 늘 볼 수 있는데 한 번 보기가 어려워. 한 번 보기가. 한 번만 딱 제대로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야 이건가? 그래 처음엔 둘로 벌어져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놈의 망상만 치우면 돼요. 이 망상이 조용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뭐냐면 꾸정물이 가만히 있으면 이 흙탕물이 저절로 가라앉는다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거기에 손대면 안 돼.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레릿비 렛고 하는 거예요. 냅둬. 근데 자꾸 이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가 이걸 알았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하죠? 호들갑 떨지 말라. 그래서 좀 만만해야지 저도 이렇게 막 가르쳐요. 제가 가정교육을 대단히 잘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근데 이건 싫은 소리 해야 될 때 팍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전화 한 번 하고 어쩌다가 글로 한 사람들 오면은 나보고 어쩌라고. 이거는 진짜 그래서 신뢰관계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그래서 인연을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인연 안 맺어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아무 감춘 거 없이 그대로 예의 범절 안 따지고 그대로 나간다고. 그대로. 그래서 옛사람들이 너 나 신하냐? 옛날 큰 스님 다 그랬어요. 신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 사람한테 했던 거야. 먼저 동양 전통은 이거예요. 비인부전이에요. 인간이 하면 전하지 않는다. 이 사람 댐댐이가 안 됐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해줘봤자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쳐요. 그래서 그 사람 댐댐이를 보기 위해서 구정선사라고 해서 아궁이를 9번 뜯어 고치게 만들고 밀라레바처럼 돌탑을 쌓으라고 그러고 그 신을 보이기 위해서 진짜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10년 버티라고 내가 말했지만 지금 이 공부 모임에 10년 버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못한다니까. 뭐 없나? 뭐 딴 거 없나? 하고 또 찾고 있어. 에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인연 만나기가 그리 힘든 거예요. 옛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 공부를 배우는 사람만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선지식 찾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도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사람 만나기를, 인연을 만나기를. 왜냐면 많이 필요 없어.
한 사람인데 6조 해능이 없었으면 선종 한 명이면 된다고요. 한 명이면. 자기 한 사람. 언제나 그 사람이 공부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 인연 하나 만나고 옛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뭐 전법 제자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자기들이 뭐 종파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법의 등불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그런 훌륭한 사람. 그 대법은 뭐냐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야지 전법이 되는 거예요. 스승만 못한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한테 전법해주면 그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놈한테 전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법이 세요. 그래서 항상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후사를 부촉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제자에게.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다. 이게. 그래서 이건 인연법이다. 공부는. 책 좀 보겠습니다. 60페이지. 넷째 줄이요. 불자를 들고서 법자에 올라 종사라 불리면서도 본분 작가의 수단이 없다면 사방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속여 그들을 풀밭구덩이 속에 끌어들여 자질구레한 물건으로 만들어버린 꼴을 면치 못하리라. 불자를 들고서 법자에 올라 종사라 불리면서도 본분 작가의 수단이 없다면 이제 공부 가르친 사람들한테 들으란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본분 작가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본분 작가. 이건 이제 학술적인 이제 이치적인 얘기고 이제 선에서 우리가 요즘 작가 무슨 소설가를 작가 하잖아요. 이 작가란 말이 원래 당송대 선가에서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래 작가란 말이 뭐냐면 수단 방편이 좋은 선지식을 작가라고 그래서 작가. 왜냐면 이 사람이 만들어 준단 말이야. 납덩어리를 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어 주는 작가란 말이야. 그게 본분. 사람들마다 이게 본래 자기 분수예요. 본분. 자기 본래 분수라고.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리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불자를 들고 불자는 이 먼지떨이잖아요. 그래 불자를 이렇게 한번 우리 저 종정 취임이나 총무원장 취임하면 이렇게 불자에 이래서 속꼬리털 같은 거 있잖아요. 말총 같은 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휙휙 하잖아요. 그게 법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다 이거. 딴 거 아니야. 예? 파리 잡으려고 터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면 불자를 가지고 한번 친다 이거예요. 옛날 중국 조사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가르쳐주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보고 듣는 거예요. 이거 떠나서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지금 듣고 있지 않냐. 이거면 됐다 이거예요. 다른 물건 없어. 그러면서도 이제 가르친 사람들 가운데도 안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 본문 작가의 수단이 없다면 바로 이 본분을 그대로 제시하는 거야. 군더더기 없이 제시해야 돼요. 군더더기 없이. 예? 그런 사람들을 본문 작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게 많고 말 잘하고 그런 게 본문 작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자기 본성을 즉각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막 이렇게 다그치듯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오히려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보면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이래도 몰라? 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도 저절로 깨치는 사람도 보면 그런 사람이 상상금기지. 예. 그게 참 인연인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보면 이거는 뭐 설명해줘서 깨달았다는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뭐 설명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지 뒤에 군더더기가 안 붙어요. 무슨 여기다 무슨 이름 붙이는 거 제일 싫은 거예요. 근물에 근물. 이것이 뭐다. 뭐 하는 자다. 무슨 뭐 하는 거다. 그 전부 설명이에요. 설명은 뭐냐면 목발이나 휠체어 같은 거라니까. 그건 진짜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 단박에 찔러주는 것을
즉각 받아들이지 못할 중증인 사람, 생각 중독이 너무 심한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개념적으로 풀이해 주는데 그건 전부 독약이에요. 전부 독약이라. 예. 실제로는 가르쳐 줄 게 하나도 없어. 침 한 방이면 된다. 이거 탁 찌르면 바로 즉각 깨달아야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본문 작가의 수단, 이걸 그냥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단이 없다면 사방에서 찾아온 사람을 속여. 전부 저까지 포함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겁니다 저겁니다 떠든 놈들은 전부 거짓말쟁이, 속인 놈들이야. 그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속아. 예?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야. 이건 입 벌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풀밭 구덩이 속에 끌어들이네. 번뇌 구덩이 속에 끌어들이네. 예? 자질구레한 물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을 면치 못하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본래 한량이 없는 이것인 줄 모른다고. 그걸 부처다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지만 그거 전부 말이고,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 만나도, 세속 사람들 만나도 제일 답답한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 어쩔래 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해요. 그럼 똥꼬지 가진 사람. 이런 것이 나다라고.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있거나 전부 어디가 목매운. 이 공부하면요, 딱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내가 뭔지 잘 모르겠어. 자아의식이 희미해져요. 이것이 나다라고 고집하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만 되면 불끈하던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니까. 왜냐면 더 이상 그게 그게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 조건지어진 이런 인연이, 이런 원인과 조건만 되면 딱 이런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쓱 부딪힐 게 없어져. 점점점.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집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래 자존심이라는 게 불끈했던 게 이제 점점점 예. 자, 무골호인이 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딴 사람 보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솔직한 심정은 모르겠어요.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이게 예전 같으면 그런 것도 없이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가는데 그게 업력이란 말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고 친 사람들 봐요. 욱해서 뭐 어쩌고, 욱해서 어쩌고. 지금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감각, 오감에 갇혀서 사는 꿈속에서 꿈 같은 인생 사는 사람들이야. 꿈속에 자기 역할이 자기인 줄 알아. 꿈 전체가 자기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 우주 전체가 자기라는 사실을 절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눈앞에 조그만 이익 때문에, 조그만 말 한마디 때문에, 조그만 감정 때문에 죽자 살자 하는 거야. 참, 진짜 중생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자기를 저렇게 자질구레한 아무것도 아닌 저런,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자기가 몰라요. 진짜 피눈물이 나요. 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애들 보면,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애들 보면 참, 저 녀석들이 저렇게 커가지고 저기 이제 갇혀서 나중에 정말 괴로울 텐데. 지금 우리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전부 언젠가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느닷없이. 네? 근데 우리는 전혀 조건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래 상태는 몰라요. 허공이에요, 허공. 순수하고 투명하고 광활해요. 아무런 특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야. 뭐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예? 그게 자유자재란 말이에요. 우리 본래.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에 가렸어요. 그래, 이 가죽부대 속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고 죽는 나약한 존재, 감정이 자기라고 믿으니까 어떤 감정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질 못해요. 근데 이 사실, 내가 정말 이 허공처럼 텅 빈 아무것도 아닌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점점점 분명해지면 이 안에서 뜬구름처럼 일어났던 감정 생각에서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는 이 감정보다 훨씬 크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포용하고 있는 거라. 그 변화 작용이 다 이 안에서 벌어져. 그래서 어떤 관점도 갖지 않는 거예요. 관점을 가지면 둘로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관점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활짝 열어놓는다면 완전한 개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공부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답답하면 자기 공부가 지금 뭐에 가로막힌 거예요. 예? 우리의 행복이니 우리의 이 해탈의 기쁨이랑은 딴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떤 인연 조건에 따라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우리 본성 자체가 어떤 경계에도 끄달리지 않으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에너지가 100이면 100으로 있으면 그게 충만이고 만족이에요. 열반을 초기 경전 우리 한역 경제에서 뭐냐면 지족이라고 했어요. 족한 줄 아는 게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불만족, 두카, 괴로움은 뭐냐? 이 에너지가 주관과 객관으로 쪼개지면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혐오하잖아요. 에너지가 쪼개져요. 100이 50, 50으로 갈리거나 20, 80. 자기한테 20 있고 어떤 걱정, 불안, 근심 때문에 80 뺏기면 그게 뭡니까? 괴로움 아니에요? 답답하지 않아요? 밤잠 못 이루고 할 때. 그 감각적인 느낌이란 말이에요. 고라고 하는 건 감각적인 느낌으로 온다고. 정서적인 체험으로 온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꽉 뭉친 것처럼 순환하게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피가 잘 돌고 숨 잘 쉬고 할 때 보면 아무 몸에 어떤 부담감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 화엄경에 보면 뭐 겨자씨 안에 삼천 대천세계를 넣고 삼천 대천세계 안에 겨자씨를 넣는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마음이 이렇게 손오공 여의봉처럼 이렇단 말이에요. 우린 자칫하면 이렇게 수축돼 버려요. 그리고 요 가죽 부대 안에 이렇게, 그리고 옹졸한 마음. 이거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 공부 안 해도 압니다. 처음 뭐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는 뭐 온 우주 뭐 진짜 온 우주를 풍부한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뭐 가슴이 넓었던 사람이 별것도 아닌 소리에 삐져가지고 진짜 밴댕이 송할 때처럼 할 때 보면 그 에너지를 느껴요. 그 답답한 자기 심정을. 자기도 알면서도 이걸 그냥 이 힘에 끌려가 버리는 거야. 이걸 딱 알고 이걸 서서히 풀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욱하는 심정이 안 일어난다고. 근데도 에익하면서 이게 나다라고 읽고 나버린다.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게 고통의 뿌리예요. 오온은 내가 아니에요.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근데도 그게 그러면 왜 이렇게 도노 한번 뭘로 깨닫고 그럼 벗어나기 힘드냐. 오온을 나로 여기고 산 게 언제부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생만 따져도 수십 년이라. 그러니까 비록 이 일을 알았지만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되면 다시 그 조건에 또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기 보면 7열, 8열 나와요. 7번 넘어지고 8번 자빠진다. 대단하던 조사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도노나 사비돈제라. 이치는 즉각 깨달으면 즉각 깨닫지만 현상의 이 삶의 문제, 이 현상의 문제는 점진적으로 깨달음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타고 점점점 녹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차별, 평등지, 이 근본지를 깨닫는 건 아주 쉽다. 근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차별지, 이 상대적인 진실을 깨닫는 데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때부터 진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에 의지해서 공부한다 이거예요. 이치로 보면 도노돈수, 무오무수가 맞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 못 만나면 엉뚱한, 그러니까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금강의 바른 안목을 갖추었다면, 금강의 바른 안목이거든. 금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슨 딱딱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건 공이 금강이에요. 금강 반야 바람일다가 뭐냐면 우리 자성이, 금강은 파괴되지 않는 거야. 파괴될 수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이 마음은, 그래서 이걸 보고 또 보고 오직 견성만 말한다. 오직 견성짜리, 이 마음짜리 하나만 주구장창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10년, 20년, 30년 반복해도 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가면 똑같은 소리 한다.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그래요. 그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식이에요. 무슨 김밥 천국도 아니고 막 메뉴만 근사한 한 가지만 계속 하는 거, 한 가지만. 그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거 좀 처음에 다 아는 것 같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거 체험하니까 다 알겠어. 저 사람 말. 이거 말하는 건 다 알겠어. 그러다가 속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어떤 책 읽다가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한대요. 윗바사나 할 때 공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번뇌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해력이 출중해지는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 딱 체험하자마자 갑자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까지 읽었던 책이 그 느낌이 뭐냐면 트랜스포머 영화 보셨어요? 자동차가 막 변신하는 거죠. 촥 하면서 촥 어떤 일정한 모양이 딱 그러니까 촥 그때 제가 제일 처음 떠오른 생각은 뭐냐면 아, 책 써야 되겠다. 머릿속에서 불법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냐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 근데 그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건 생각만 그래. 그래서 사람 만나서 그때 문답해 보면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선지식이 뭐냐면 그 사람 입을 다물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임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 꼼짝 못하고 그 밑에서 10년. 손오공이가 그 뭡니까 관세음보살 석가모니 만나가지고 그래도 까불다가 이 오음산? 오행산 아래 갇혔잖아요. 몸뚱이 속에 갇힌 거야. 그 자유분방한 마음 원숭이거든. 근데 그 녀석이 나중에는 그래서 그 금고화를 씌워가지고 개정회를 그래서 저 불국토에 가서 나중에 부처된다는 소리예요. 서유기가 결국 이 공부. 근데 공부하는데 그 경전 구하러 가는 길에 전부 마구니들이 뭡니까? 예전에 수도하던 놈이야. 어느 신선 밑에서 몇 생에 수도한 놈들이 잘못 마음 먹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그게 마군인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저팔계는 탐이요, 손오공은 진이요, 사오정은 치라. 탐진치 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장법사 이 순수한 이 자기 본성을 따라서 탐진치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이 삼장법사는 힘이 없어요. 맨날 에이 이러고 맨날 마음 좋아가지고 속임 당하고 맨날 잡혀가고 우리 본성은 그래요. 본성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잘 물들어요. 많이 주와 같아서 빨간 게 오면 빨개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안 빨개져야지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 나약함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나약함을. 그게 진실이야.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금강의 바른 안목. 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뭐 대단하고 남들은 모르고 전부 사기꾼들이니까 푹 칠판에다가 잔뜩 써가면서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아. 그건 학문이야, 학문. 예? 그런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얻었다 잃었다 안다 모른다가 없어요. 딱 상대가 그래서 이걸 외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고봉정상이다. 외롭고 외로운 봉우리 꼭대기 끝이다. 불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금강의 바른 안목 뭐냐? 자기의 안목이에요. 자기의 안목. 이 세상에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물건이라고요. 맨날 경험했잖아요. 평생 경험했던 거라.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왔다 갔잖아요. 오고 가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조강지처 몰라본 그 바람둥이 남편이랑 똑같다니까. 괴로우나 좋으나 구주나 하나 그냥 그 제자리 지켜주는 이 고마운 이것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엉뚱한 거, 좀 나한테 좋은 거, 비싼 돈 주고라도 그런 거 체험시켜준다면 그거 가가지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 맨날 그냥 본래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거 없어요? 왜 자꾸 변하려고 하지? 왜 남이 되려고 하냐 이거야. 두 번 다시 될 수 없는 건 자기란 말이에요. 이거라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야. 비커밍이 안 된다고. 그냥 being이라고 그냥 있잖아요. 그냥 늘 있어요. 그래서 being, ing 영어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현재 진행형. 지금도 ing 이 상태라고. 언제나 이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건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야. 지식에 대한 추구, 어떤 감각에 대한 추구, 감정에 대한 추구, 생각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평범해지고 비우고 그걸 개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더미 치워내는 거예요. 쓰레기더미. 그럼 본래 공간은 쓰레기가 아무리 쌓여있어도 공간을 더럽히지 못해요. 그 쓰레기가 공간을 점유한 듯 하지만 그 쓰레기가 있을 때도 공간은 절대 점유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쓰질 못하는 거지. 그래서 쓰레기를 치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장자의 아들이 집 떠나가지고 나중엔 자기 아버지도 까먹고 집도 까먹었다가 집에 돌아서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보는데 자식은 몰라. 왜냐면 내가 저런 내가 이럴 줄 이게 깨달아. 그래가지고 그놈을 꼬셔다가 화장실 걸음 치우 20년 동안 걸음을 치웠다. 이
견해에 똥을 치웠기 때문에. 똥 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 내가 이 집 자식이었구나. 그제서야 수긍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예? 그래 금강의 바른 안목을 갖추었다면 먼저 금강의 바른 안목을 갖추었다면 자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말쑥한 경지에서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말쑥한 경지가 우리의 본업은 자성이에요. 우리 청정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해요. 얼마나 청정한지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제일 자주 하는 거 눈앞에 뭐 하나 그려보십시오. 오늘 저희 학교 근무하는 저희가 방학 중인데 학교 근무였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 가운데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여기 오면서 제가 직장 동료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직장에선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기도하신다고 그러길래 그런 거 말고 직접적인 길이 있습니다 하면서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동네까지 미나면서 걸어가면서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점심시간에 아구찜 먹었거든요. 시켜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먹었던 아구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봐요. 그러면 그건 가짜죠. 그럼 그래. 근데 그거 어디서 그랬어요? 이분이 이 말을 알아들어. 그 다음에 거기 교감선생님 쌀막걸리를 하나 가져서 쌀막걸리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것도 아구찜 나타났다 사라지고 쌀막걸리 나타났다 사라지잖아. 근데 그거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자리 하니까 그저 그 선생님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부모 미생점 보려면 뭐 이거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해. 5분도 안 걸려. 길 가면서 얘기해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어요. 그분이 얼마나 알아듣는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건 남의 문제고 자기만 알아들으면 돼요. 이 간단한 걸 왜 뭘 찾고 구하고 그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말쑥한 경지. 이걸 말쑥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 자꾸 뭐가 하죠. 허공꽃처럼 그거 생각이잖아, 생각. 이래야 되는데. 이 허공꽃. 요거 헛거라니까. 아구찜 같은 거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돼요. 근데 그게 신경이 안 쓰여지지 않는 게 문제지. 그게 여전히 이건 나고 요건 하나의 대상이고 둘로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자기가 그 지경이 되어보지 않는 한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 소린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경험이 딱 펼쳐지는 거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듣게 돼요. 이걸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대 뇌과학으로도 맞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 시냅스 신경 회로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우리 그 만화책에 보면 여기 대결전구 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야. 이 신경 회로망이 연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읽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한다고. 과거의 신경만 가지고 이걸 이해하니까 과거의 신경을 이해 못하는 건데 근데 이해 못한 건 우리가 책 읽으면 책 읽기 싫어하는 애들이 머리 아프고 잠 온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새로운 신경망을 막 만들어내느라고 자기가 하는 줄 몰라요. 자기 혼자만 바쁜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끈기를 가지라는 게 뭐냐면 듣고 또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전선에 딱 연결되는 순간 불이 반짝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고 이제까지 이해하던 거 갑자기 이가 팍 되는 거예요. 그걸 뇌신경학으로 보면 그 시냅스가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연결된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 찔러지만 마지막 하나만 연결되면 되는 사람들은 단박에 말 끝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1년 이상 걸리면 이상한 일이야. 1년도 제가 엄청 길게 잡은 거예요. 이 공부를 1년 이상 이 사실 하나 이런 일이 있구나를 자기가 체험하는데 1년 이상 허비한다는 건 정말 시간 낭비야. 빨리 다른 사람 찾아가요. 임자를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무슨 임자는 자기를 깨우쳐주는 사람이 다 임자예요. 정해진 선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뭐 구하라 그러면 뭐 두드려 열릴 것이다. 진짜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공부할 땐 딴 거 필요 없어. 아무것도 헤아리지 말고 지성으로 원해. 간절히 원해.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성이 부족한 거라. 의심이 요만큼 있잖아요. 그럼 지성이 안 돼. 힘이 없어. 완전히 이 마음 하나. 그래서 왜 분심, 그 화두선 할 때도 뭐 의심, 뭐 신심, 의심, 분심할 때 분이 뭐냐면 제가 분심으로 깨친 대표적인 사례인데 질투 때문에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책을 읽어도 몇십 배, 몇백 배를 읽었고 수행을 해도 몇십 년을 만에 했는데 근데 나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알겠대. 그러니까 진짜 눈이 돌아가 버린다니까. 그러면 순수한 에너지, 질투, 분노. 로켓 그 추진체 봐요. 전 우주 공간에 띄워야 될 건 요만한 인공위성이야. 근데 그거 띄우기 위해서 3단 로켓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중력장을 벗어나는 거라. 이 생각의 업력을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좀 관심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진짜 살인을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박에 뛰어넘는다. 제가 이걸 317이란 말이 난 선문헌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선사들만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초기경전 이렇게 얼핏 보고 있거든요. 근데 석가모니 초기경전에 7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7일이면 된다. 어느 경전인지 까먹었습니다. 근데 초기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다시 경쟁이 있냐면 초기경전 사람은 초기경전이 맞다고 그러고 대승은 대승이 맞다고 선선이라고 전부 다 서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 자기 마음 안의 일인데 그 졸가리를 찾지 못하는 거라. 전부 다 뭐냐. 이 너무 불법이 광대하다 보니까 전부 펼쳐진 거기에서 길을 잃었고 이 별이를 한 줄로 쫙 깨야 되는데 그걸 중도니 그게 헛소리야. 그만하십시오. 자기를 봐야 돼. 자기를. 자기라고 하는 줄거리가 있어요. 초기 경전부터. 그래서 깨닫기 전에 경 보지 말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깨달아야지만 이 경을 보는 눈이 생겨서 이 부수적인 것들을 치고 그 안에서 순수한 줄거리를 한다고요. 그 수많은 것 가운데 하나의 줄거리가 있다. 그 길로 가서 그 경이 왜 필요하냐면 자기 체험하고 이제 나중에 자기 체험한 다음에 이 경을 보게 되면 뭐냐면 자기 체험을 곡해 기존의 잘못된 삿된 아르마리로 자기 체험을 다시 재해석하는 것을 방지해 줄 때 경전이 필요한 거예요. 금강경 같은 거. 그걸 통해서 탁탁탁 쳐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초기 경전, 그 다음에 기독교 신비주의, 힌두교, 베단타 전부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확신을 얻는 거야. 그러면서 의심이 사라진 거야. 그래 이것뿐이구나. 그러면서 미진하게 여전히 그래도 이게 달까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고 나면 아 정말 이거.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면 이 공부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것 같긴 한데 하면은 힘이 빠지는 거야. 분산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념, 일심, 일념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뿐이구나. 그래서 그때 자기 망상을 조업하는. 그래서 옛 사람들도 깨닫고 나서 경전 받던 거예요. 고조 스님도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 화엄경도 보고 그러면서 경전 속에서 근거를 찾으니까 교종과 선종이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선교 이거 일치를 주장했던 거라. 어떻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말씀이 다를 수 있겠느냐. 왜 그래야 되냐면 교만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발달했는데 근본을 모르고 이 선하는 사람들은 이 체험은 있지만 이걸 전달을 못해. 어느 수단 방편이 없어서. 그래서 큰 선지식들은 뭐냐면 이걸 두 가지를 썼단 말이에요. 분별과 분별 아닌 것을 동시에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혼자 공부하려면 그 자기 깜냥대로 하는 건데 진짜 큰 쓰임을 받으려면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젊었을 때 어떤 인연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수십 년 담금질을 한 다음에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홍안의 젊은이 홍안의 준수한 젊은이가 이 공부를 하면은 제가 예전에 정말 울컥했던 게 뭐냐면 백봉 김기추 거사님 무슨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 어떤 지금 60대 된 어떤 거사님이 인터뷰하는 건데 자기가 대학교 때 거기 입주해서 공부하러 들어가니까
백봉 김기춘 교사님이 그랬대요. 자네 같은 젊은이가 공부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든 공부하겠다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회상하는 걸 보면서 야, 그분이 진짜 대단한 선지식이었구나.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그리고 한 40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분을 회상하면서 그게 인격적인 깨달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이 공부를 버티게 하는 힘은 왜 법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냔 말이에요. 이건 사람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왜 이 인연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 인연이 없으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한 수겠다. 그 법 도둑놈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그게 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도둑질해 갈 수가 없어요. 온전히 자기 거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인격적인 감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옛부터 뭐냐면 지혜와 복덕이 양족, 예? 복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이나 밝히고 가는 거고. 그래, 공부를 그래서 꾸준히 한 거야. 공부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강의 바른 안목을 갖췄다면 그게 뭐냐면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말쑥한 경지예요. 절대 여기 사견을 섞지 마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 막 이상한 잡다한 해석 막 이상한 거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곡이라. 자기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온전히 그 사람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전부 뭐냐 이상한 이념 같은 거 주입해가지고 어떤 체계 같은 걸 만들어서 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 단체의 종지는 이렇게 그러면 거기 쓰는 그 자기들끼리 용어들이 딱 있어요. 그게 체계 아까 말했던 악마가 마구니가 하는 거야. 나 저거 체계화 시킬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매뉴얼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좋은 의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말쑥한 경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청정무구한 거예요. 불구부정이라. 오로지 본문사를 가지고 지도할 일이다. 오로지 본문사만 가르쳐라. 나머지 일은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공부한 곳에서는요. 공부 이외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 너무 정이 없다 싶을 정도로 거기서 7, 8년을 보냈는데도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공부 모임도 몰인정하죠. 왜냐면 지금 오랫동안 계셨지만 죄송하지만 저 거사님 이름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 거사님 이름 몰라요. 몇 년 여기 오신 것 같은데 몰라. 뭐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런 건 여기서 이 공부하는 데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본문사 각자의 자기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견성만 말할 뿐이에요. 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견처가 부처님과 같다 해도 그들은 오히려 부처의 경지라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걸 규정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방편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이건 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잘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보면 선정의 단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보살 지위 어떤 경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있는 거 보면은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경지 없어요 여기는. 딱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근데 뭐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방편으로 공부의 변화에 관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잠시 이렇게 하거든요. 일환간이 불환간이 뭐 임류 뭐 이런 소승사과나 시부도의 그 10개의 그림을 인용하긴 하지만 여기서 당신은 요경지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 뭐냐면 예전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범어사의 보제로 저 고치기 전에 지금 범어사 보제로의 시부도가 사라졌지만
옛날에 범어사 옛날에 지금처럼 밑으로 통과하지 않고 계속 가파른 그 길로 갈 때 보면 바로 범어사 보제로에 시부도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선사가 와가지고 범어사에 선승하고 둘 다 안목 있는 사람인데 그 범어사 구경시키다가 이렇게 시부도가 보니까 이제 이 범어사 선승이 요 자기 친구 도반 선승한테 그랬던 거예요. 그래 화상은 저 시부도 가운데 몇 단계 하니까 난 10단계 전부요 그랬대. 예. 그러니까 이 욕심쟁이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돈은 돈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지금 나는 이런 공부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규정하면 안 돼. 왜냐면 그건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설사 견처가 부처님과 같다 하더라도 그들은 오히려 부처님의 경지라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내가 무슨 환희지다, 무슨 법운지다, 내가 무슨 묘각이다, 등각이다. 헛소리예요. 오직 오직 부처님 한 분만 계실 뿐이야. 예. 그건 방편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닫지 못했다. 헛소리야, 헛소리.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기에 뭐 이상한 걸 자꾸 뭘 달고 싶은 모양이야. 배지라도 완장이라도 차고 싶으면 그런 거 없어요. 다 떼버리는 거라. 그래서 몰라요. 네? 굳이 말하자면 몰라. 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관심 없는 거야. 요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여기서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10년 버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스로 자명해진다. 그걸 못 버텨요. 그래서 자꾸 뭘 붙잡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뭐가 재수 없게 뭐가 하나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공부하다 타락한 제 도반들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으면 또 저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 저 뺑뺑이를 돌고 있을까. 또 어딘가에 또 머무르려고 하는 거야. 왜 완전히 자기로 돌아가지 못하느냐.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자기. 남들이 뭐라 하건 예? 저랬건 흔들리지 않는 그게 자명하고 그게 스스로 분명해져야 되는 건데 근데 의심이 되는 거야. 자기가 분명해졌다는 걸 남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아직 그게 내외가 명철해지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전히 이거 생각으로 이거 힘이 안 빠져서 그래요. 그게 장애예요. 깨달음도 장애야. 그러므로 예로부터 방을 휘두르고 할을 내뱉으며 한 기연과 한 경계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낚싯밥이었다. 이 뭡니까? 이거 가르치려고 방 휘두르고 할하고 뭐 이런 인연도 만들어보고 한 경계를 제시하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전부 낚싯밥이다. 다 꼬시는 소리야. 꼬시는 소리. 다 방편이야. 예? 본질은 이런 방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게 뭐냐? 그걸 뭐냐면 그 틀 밖을 벗어난 사람, 그 한계를 벗어난 사람이래. 선어록에 보면 과량인이라고 있어. 과량인. 량이 있는데 양을 벗어난 사람. 그거 뭐냐? 자기도 뭔지 몰라. 어떤 규정도 안 하는 거라. 그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걸 비유하자면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무기력하고 죽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성성적적 활발발지라고 하는 게 이 상태예요. 활발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 모른다 상태가 아니야. 오직 모를 뿐이라니까 뭐 모르는 상태인 줄 아는데 그리고 모른다라고 이름 붙이면 안 돼요. 그럼 판단 내리면 안 돼. 모르는 줄도 몰라야 돼. 그게 뭐냐?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지? 저는 운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기아 중립 상태예요. 시동은 걸려 있어. 근데 중립 상태야. 어느 상태든 간다? 또는 아주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맞부딪혔을 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데 어디에 끌려가지 않고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상태.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뭐냐면 어떤 규정도 안 되는데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라. 예. 오히려 이 상태에 있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너무너무 강해지는 상태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 멍한 상태 아니에요. 멍 때리는 거 아니에요.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혼침도 아니고 산란도 아니고 그게 성성적적이거든. 이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라. 그냥 무심한 상태예요. 근데 무심하다고 하면 멍한 상태인 줄 알아. 아니에요. 무심하기 때문에 생생한 상태라. 활발하게 깨어있는 상태. 아, 이것도 좀 그래. 활발하다면 뭐 의식적으로 뭐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아. 그것도 아니에요. 고요한데, 그래서 성성적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마음에 들뜸은 없는데 그렇다고 멍청하게 깔아있는 상태는 아니야.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상태야. 그때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 어떤 상태냐면 제일 저한테 실감나는 비유는 내일 개학날 방학 숙제할 때 그때 상태. 앞뒤 따질 겨를이 없는 상태. 그때 생생하게 하는데 피곤한 줄도 모르고 뭐 한다는 생각도 없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 전 중학교 때 밤샘 벼락치기 할 때 그런 경계 속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게 나쁜 버릇이 들어서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안 했는데 그냥 늘 그러니까 몰입되어 있는데 긴장 없이 몰입되어 있는 상태가 비슷해요. 이건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 늘 그 상태에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항상 에너지가 생각이나 어떤 딴 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정이거든요. 이렇게 에너지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몰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망상이 줄어들수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지혜가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정이 되고 정이 되면은 지혜가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 낚싯밥이었다. 홀로 벗어남을 귀하게 이게 뭡니까? 홀로 벗어난다. 이 말 뜻이 자기한테 실감이 나야 돼. 홀로 벗어난다.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르마리, 어떤 체험. 그거 다 헛된 거구나. 그게 전부 뭡니까? 진짜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고 절벽에 손을 놔버리는 거라. 어디에도 의지하지. 그게 홀로 딱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벗어나면 이걸 귀하게 여긴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귀한 거야. 어디 언꾸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수단방패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탁 떨쳐버리고. 여기를 뿐 풀잎이나 나무에 붙어서 한 도깨비 짓을. 이게 뭡니까? 풀잎 나무가 뭐냐면 어딘가 체험에 어떤 상태, 어떤 의식 상태, 어떤 아르마리, 어떤 지식, 거기에 붙어서 한 도깨비 짓을 무엇보다 꺼린다. 그럼 뭔가를 의지할 때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건 공부 아니에요. 자꾸만 책을 읽어야 된다. 그건 공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불분명하니까 책을 가지고 이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도깨비 짓이에요. 어디 붙어 사는 거라. 직연에 붙어 사는 거라. 그래서 옛사람들 책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직연에 붙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이거구나라고 공감하라 해라. 공명하라. 그리고 그러면 돼요. 저도 옛날에는 엄청 봤거든요. 지금도 가끔. 지금 제가 책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떠드니까 봐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거리 삼으려고 보는 것이지. 왜냐면 읽을 책이 없어요. 안 봐도 되니까. 이건데 뭐. 오히려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이 초창기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책 보다가 어떤 특정한 체험들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 경계들이 막 와요. 그러면 그 재미에 또 그래. 어떤 느낌을 받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 지나면 자우자 온 것은 사라져요. 시간 지나면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그리고 세월 지나서 예전에 이거 대단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거 예전에 왜 이걸 대단했다고 그랬지? 던져버린다니까. 전부 이거 직연이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직연이 순도가 높아지는 거야. 순수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되면 이거 홀로 벗어남. 완전히 독탈. 완전히 홀로 벗어나야 돼. 이게 뭐냐? 홀로 벗어나는 건 뭐냐? 완전히 자기한테 왔다 소리예요. 자기가 됐다 소리예요. 조금이라도
스승의 견해, 경전의 말, 어떤 수행 체험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 거야. 그러기 전에 본래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그걸 순수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원,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잎이나 나무에 붙어서는 뭐에 의지하는 거. 임재 스님이 맨날 강조했던 거예요. 무슨 이 풀도깨비 정령들아. 그래서 어디 경전에 의지하고 스승의 말에 의지하고. 왜 그래서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사람이다 이거예요. 어디에 의지함이 없는 무의도인이다.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다. 위치가 없는 참사람이다. 이 소식을 그런 식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꾸짖었어요. 지금 지우 스님이 맨날 그 상담 법화 하실 때마다 임재록 뒷부분 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분은 선사인데 뭐 가나선 얘기도 안 하고 개성도 안 하고 주장도 안 치니까 대단히 설렁설렁 사람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에서 저분만큼 안 먹이는 사람 없어요. 남의 소리 안 하잖아요. 저 어디 중국 선사들 개송 다 책에 나오는 거 두 구절씩 따가지고 다 미리 노트에 써와가지고 선문 염송에 나오는 거 희한한 말 해가지고 아느냐 모르냐 겁이나 줄 줄 알고. 왜 자분자분 설명을 못해? 왜 진짜 자비심이 있으면 어린아이한테 죽 떠먹이듯이 이거 모르냐?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 왜 안 그래? 석가모니가 어디 주장자 하면서 아느냐 모르냐? 회마! 한마디 일러라. 그런 헛소리가 어딨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이제 대중들 안 속아요. 그거는 벌써 옛날 구시대예요, 구시대. 임재록 법문이 최고예요. 너희들 뭐가 모자라냐? 임재록. 그래서 임재록을 어록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화두 얘기가 있고 무슨 수행 얘기가 있습니까? 임재 자신도 불법에 적적대게 물었다고 황벽한테 60방망이 두들겨 맞았는데 그러고도 못 깨친 띨띨한 놈이 임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독하게 얘기한 거예요. 임재록 보십시오. 자기가 3년 동안 비니 율장 공부하고 경전 공부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와서 3년 동안 황벽에서 죽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목주 화상이나 목주 도명이나 눈 밝은 그 선배가 저놈이 참 순수하다. 공부할 사람은 순수해야 돼요. 딴 데 관심 없는 놈이어야 돼. 그러니까 황벽 스님한테 부탁해서 너 황벽 찾아가라 해서 이게 본문사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설명 안 했다고. 두들겨 패줬다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삐져가지고 대우 화상한테 갔더니 너희 스님이 그렇게 자비롭게 일러주셨거든. 그 말에 확 한번 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황벽의 불법이 특별한 게 없구나. 무다자라고 그랬어요. 무다자. 여러 가지가 없구나. 그저 대우가 이 오줌 싸게 놈아. 네가 뭘 봤길래 조금 전까지 지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더니 뭘 봤냐 하니까 말없이 대우 스님 옆구리를 3방 쿡쿡쿡 쥐어박았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탁 나면서 네 스승은 황벽이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나서 그 졸장부 임재가 그제서도 벼락같이 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잡소리냐 이거예요. 쓸데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병든 놈들한테 그게 안타까워서 빨리 그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곧장 질러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열어 돌아가지 않고. 그게 뭡니까? 홀로 벗어나면 귀하게 여긴다. 풀잎이나 나무에 어디 의존하는 거 꺼린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딘가 의존하려고 그래. 자꾸 보십시오. 유튜브나 보면서 자꾸 찾지 않아요? 한동안 나중에는 그거 다 멈춰야 됩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자기를 믿으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마지막 가르친 거 자기 법기, 자등명 법기면 자기를 섬으로 삼아라. 자기로 돌아오라. 무아를 말씀하신 분이 결국에 뭡니까? 자기한테 기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구절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제가 원어 심야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른바 농사꾼의 소를 빼앗고 줄인 사람의 밥을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겨주지 않는 거예요. 뭘 주면 안 돼. 무슨 엉뚱한 개념이나 대가리 속에 처박아 놓으면 안 돼. 줬으면 뺏어야 돼요. 그게 종탈법문이라고 선사들은. 죽이고 살리고 살활자제 종탈 주고 뺏고.
그래야지 죽이기만 해도 안 되고 살려놓기만 해도 안 돼. 죽였으면 살리고 살렸으면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농사꾼의 소를 빼앗어. 농사꾼한테 소가 전 재산인데 그걸 빼앗아 버려. 제가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 체험했는데 다 좋은데 지금 어떠냐? 그거 체험했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응? 지금도 분명합니까? 저도 많이 당했어요. 분명히 저번에는 인정해줬는데 다음에 가니까 그 체험한 사람 그렇지 않은데 그 말 한마디에 다 잊어버리고 다 빼앗긴 것 같아. 갑자기 여기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뚝 떨어진 것 같아. 어쩌란 말이냐. 저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지금 당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때는 뭣도 몰랐을 때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전부 제 불찰이었고 제가 속았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지금 제가 지금 가끔 뵙는 우리 스님이 뭐라고 했던 이제는 예. 이제는 내가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관심 없어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어떤 마조 밑에서 즉심시불이다에 깨치고 산속에 들어 20년 동안 안 나온 그 누구한테 우연히 그 사람이 2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 보내잖아요. 가서 시험해 보려고. 언제부터 여기 들어왔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뭐 물결 따라 들어와서 뭐 바뀐지 뭐 모르겠다니까. 20년쯤 지났다니까. 그 어떻게 뭐 2년 돼서 왔습니까? 마조 스님이 바로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다. 그 소리에 깨쳐서 내가 와서 지금 할 일 없이 지내니까 지금 마조 스님 법문 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 요즘.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비신비불이다니까. 에이 그놈의 늙은이. 그놈의 늙은이는 비신비불 해라. 난 즉심시불이다. 이게 뭡니까? 홀로 벗어난 거예요. 스승의 말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대선사가 원호 극근선사 때문에 깨달았거든요. 그래놓고 원호 극근선사 그 제1날 법문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원호 노인 지금 어딨냐? 화탕지옥 저기서 구린물 샘물 마시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농사꾼의 소를 빼앗고 줄인 사람의 밥을 빼앗는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 이거 이 밥 못 먹으면 죽는데 그거 뺏어 버려요. 아이고 이 깨달음 이 체험 웃기지 마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체험은 그런 체험이 아니야. 어떨 때 느꼈다가 어떨 때 없어지는 그런 거에 일희일비 아니야. 그걸 경계라고 하는 거야. 경계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계도 경계는 경계다. 오고 가지 않는 것만 진실이야. 얻을 수 없는 것만 진실이야.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진실이야.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 이 모양 따라 모양에 속는 거야. 모양에. 자기 생각에 속고 자기 느낌에 속고 자기 감정에 속는 거야. 자, 그래 놓고 그런 솜씨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모두가 흙장난이나 하는 자일 뿐이다.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 무슨 공부 모임이네 무슨 선언이네 만들어 놓고 엉뚱한 노름하는 거라. 그 노름에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거야. 볼장 다 봤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 소속해서 어떤 선생하고 연다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추종자 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한테 배웠어요. 그분한테 계속 들었던 설법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누구 추종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어떤 것도 자기 정체성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나는 불자야. 나는 무슨 어디 다녀. 근데 그러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나약해요. 옷 똑같은 거 입고 무슨 개모임 같은 등산에서 옷 똑같은 거 입고 똑같은 거 똑같아.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학교, 군대, 감옥 똑같이 그래요. 거기엔 자율성이란 게 없어요. 통제하는 거예요. 추종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는 유대교에서 이단이었고 석가는 바라문교에서 이단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남들이 갔던 길,
남들이 다 옳다고 했던 길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석가모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경이란 초기 경제에서 저도 얻어 주워서 본 건데요. 뭐 누가 전통이 그렇다고 해서 경전에 쓰여져 있다고 해서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세공업자처럼 금세공업자가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자기 스스로 쪼개보고 물어뜯어보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했다고 해서 책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이 시금석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어디에 빌붙어서는 다 추종자가 됩니다. 허수아비처럼 삽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리에 모이면서도 모이지 않는 것.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지금 공부모임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공부모임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몽지 릴라 선 공부 모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몽지 릴라 하더라고. 그게 더 나아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 이름이 없으면 사람들이 부르기 힘드니까 그냥 했을 뿐이지. 무슨 선언, 무슨 센터, 뭐뭐뭐 이런 거 단체 절대 단체 조직 안 만들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여기 9평짜리 공간에서 뭐 1명이든 100명이든 여기서 공부할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왔는지 누가 뭐 가는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떠들 사람 떠들고 뭐 일 마쳤으면 자기 집에 가서 발 닦고 그냥 쉬면 되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누가 오라고 해서 간 적 없고 가라고 해서 가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갔고 그냥 내가 돌아 나왔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참 고마운 분들 인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 모임이 모임인 것 같으면서 모임이 아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소속감이나 단체감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드실 거예요. 무슨 챙겨주나 뭘 살갑게 뭘 해주나 그런 것도 없을 거고. 근데 저는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장 최소한의 그냥 이런 형태로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로 여러분한테 온전히 갖추어져서 더 이상 찾고 구할 게 없는 사실이 자기 스스로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망상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쇳덩어리는 자기 몸에서 피어난 녹 때문에 부러져요. 사자는 기생충 때문에 죽어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심, 이게 자기의심을 없앤다는 게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야지. 그리고 나서 제발 인연이 있는 분들은 다른 인연 있는 분들과 이 공부를 나눠서 공부를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도 공부만 해보니까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일단은 오해도 많이 사고요.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의 한계를 자기가 압니다. 저는 이 공부 모임 제가 10년 한다고 했어요. 그 10년은 뭐냐면 제가 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을 하면서 입을 벌리면서, 그래서 늘 공부 모임을 하면서 제 스스로 만족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언제나 부족해요. 언제나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 모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누니까 이게 더 저한테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얘기해 보니까 내가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게 남들한테 설명해 보려니까 불충분해. 그럼 다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저절로 뭐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여기서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나누는 경험들을 나중에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공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도 보면 석가모니가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전도 여행을 보내요. 가라고. 가서 와서 보라 할 만한 법이 여기 있다. 이건 분명한 것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자명해져야 됩니다. 자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조직처럼 이렇게 생활 속에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아마 그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이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란 말을 그냥 말로만 끝내면 안 되는 게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평생. 이 깨달음 지상주의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공부를 쭉 하다 보면요. 이제 자기가 그럴 인연이 있을 겁니다. 깨달음, 이 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본즉 묘수란 말이 있어요. 조동에서 쓰는 말인데, 본래 깨달아 있는데 묘하게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임재종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은데 그 왈가왈부는 이루니까 자기 공부를 잘 보면 돼요. 자기가 분명히 어떤 인식의 전환, 어떤 한 고비를 넘겼어. 보통 사람들이 깨달음, 견성이라고 할 만한 경험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뭔가 미진한 느낌이 있어서 공부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깨달음에 의지해서 공부한다 이거예요. 본래 깨달았는데 묘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깨달음하고 수행하고 둘이 아니에요.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수행이고 수행이 깨달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깨달음도 수행도 따로 없다 소리예요. 무리라는 소리야. 언제나 여기서 공부하고 이 공부하는 이대로 깨달음이에요. 다른 깨달음이 없어요. 얻거나 잃어버릴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 전체 이 삶 전체가 공부고 삶 전체가 공부가 그대로 수행이 꼭 깨달음이라니까. 다른 행을 닦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인간의 삶이란 건 행동이잖아. 행위잖아. 행위 전체가 깨달음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과 수행과 깨달음 전혀 아무 갈등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더운데.